결말에 관한 그런 언약 갱신하는 말씀인데요. 9장에 가서 38절부터 보면 오늘 읽은 10장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9장 38절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죠.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오전 언제요? 오전 6시 빨리 했죠. 모여가지고 9시까지 3시간 동안에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해서 지금 7월 24일이잖아요. 7월 24일 날 이렇게 큰 부흥 집회를 했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결말, 모든 것이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작은 창대한데 마지막 가서 흐지부지하며 용두삼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을 딱 끈을 묶을 때 마지막 매듭을 딱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더라도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예배의 끝이 마무리가 잘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래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제 전하고 나서 딱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데,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언약으로 전부 다 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언약 중에서 최고의 언약이 혼인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 우리 결혼식이라 하는데요. 혼인,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워,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걸었지?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걸 필요가 있죠. 생일날 선물 안 사면 죽어. 결혼기념일날 안 해주면 죽어. 그래서 남자들은 바보요. 월급 봉투 통째로 다 갖다 주고요. 나중 가서 생일날 깜빡해가지고 이 장미꽃 안 들고 갔다가 뒤통수 까인다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조심해라. 저도 항상 그래요. 잊어버려서. 우리 딸 때문에 알았어. 3월이 무슨 날이 있는지 알았어.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은 항상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생뚱맞은 언약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걸 파기시키고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있는 거를 새롭게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제 갱신한다 그러는데 갱신해가지고 뭐였습니까? 기록하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면요, 나중에요, 몰라요 이래버리거나 말싸움 나요.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문서로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내용은 뭐 골치 아픈 얘기는 다 빼고요. 앞에 다 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 하신 분이라고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도 신실하고 성실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로 까먹고 이제 딴소리 했지. 배신을 잘했지, 인간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해가지고 그래, 보너스, 또 보너스, 또 보너스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지. 근데 받을 때는 뭐예요? 좋아요, 좋아요 해놓고 뒤돌아서서 뭐예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해가지고 배은 망덕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셔. 너희들 신실하게 살래? 아멘. 하나님은 은혜 많이 베푸셨어. 이제는 배은 망덕하지 말고 은혜 보답해서 살래? 아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언약으로 기록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할 리가 없어. 신실하시고 항상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항상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집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이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을 딱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9절이에요. 10장 가서 29절 오늘 본문 읽은데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할 때 네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 이것대로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알았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이행하는 거죠. 언약대로. 그런데 이거는 누굴 통해 주셨는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제 거기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서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적어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로 통해서 주신 이 오경 이게 이제 성경의 기초거든요. 기초공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행하겠다.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이고,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규례고,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율례다. 그래서 이제 1항, 2항, 3항, 4항 해가지고 항목별로 착 하나님 앞에서 사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행하고도 남습니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너 진짜야라고 하는 최종적인 확인이 뭐냐면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사인할 때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이거를 범하게 될 때, 이거를 어기게 될 때는 이 벌칙이 있다. 이 벌칙을 확인해라라고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라고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 계약을 맺을 때는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제 이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나야 되지, 실감이. 결혼식을 뭐 하랍니까? 혼인식을. 둘이 살면 되지. 혼인신고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남들도 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이 와가지고 쪼개요. 짐승을 딱 쪼개면 뭐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오죠. 피가 나와서 반 잘라놓고 반 잘라놓고 이렇게 딱 쪼개요. 돼지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닭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피가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파기시킬 때는 뭐냐면 쪼개는 거야. 쪼개서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쪼개면 죽는 거지. 쫙 쪼개놓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만약에 이거 미이행할 때는 어떻게 돼? 쪼개가지고 죽이는 거야. 피 흘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보상이 있는데 보장이 있는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음이에요. 약속을 이행하잖아요. 이건 복이에요. 근데 약속을 만약에 깨잖아요. 그럼 이건 저주예요. 딱 갈라놓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딱 갈라놓고 봉합하는 거지. 그래서 잘 지키면은 생명과 복을 주는 거고, 만약에 이것을 파기시키면은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언약 자체가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너는 이거 저주받을 수 있어. 만약에 네가 파기시키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뒤에 갖다가 붙이는 어떤 게 아니라 언약 자체가 본질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네 저주 꼭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그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제 그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사이에 중간에 와서 딱 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멘. 그러면은 이제 그 축복이고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죽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면 울리죠. 아멘, 축복, 아멘. 그다음에 뭐예요?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면 저주라고 하면은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울리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슴으로 울리도록, 울리도록 그런 그 언약식을 경험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 저주 받을래라고 한 얘기는 그거 뭐 생전에 그렇게 막 협박을 하십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언약 자체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언약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언약을 했어. 여호수아가 언약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언약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야. 그래서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스라가 부흥 집회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율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아멘. 그런데 니들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 거 알지? 아멘. 그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못 지키면 당연히 저주받을 거예요 라고 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분위기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결혼식 같은 거가 본질이 잘못되는 건 뭐냐면 결혼식을 분위기로 하잖아요. 호텔 가서.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불러다 놓고 밥 먹었다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이거를 깨고 붙이고 하는데 영향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막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런 거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네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신 뻗쩍 나서 이게 박혀요. 그래 할 수 있겠어요? 당장에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분위기 험악하게 만드시네 해가지고 우리는 분위기로 은혜를 받아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성이라죠. 감성. 무슨 놈 얼어 죽을 놈 감성이요. 감성 가지고 결혼했다가는요, 이혼 1000번 만번 나겠다. 지나가다 감동받아 버리면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남편과 부인이 다 바뀌잖아. 우리는 바꿔요, 안 바꿔요? 우리 둘이는 엄청 싸워요. 집에서 우리가 톰하고 제리예요. 그 차에 그 마스코트 사달라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붙였어. 그 누가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돼. 오늘 가서 혼나.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보면 톰이 악해요, 제리가 악해요.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쥐라죠. 그래가지고 막 고양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나쁘다는데 알고 보면은 제리가 더 약 올린다며.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둘이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 아주 살벌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톰과 제리가 싸운다 그러면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안 돼요. 분위기는요 완전히 다 달라지죠. 뭐 금방 봄날이 좋았다 했더니 막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고, 봄날씨 좋다 했더니 갑자기 황사가 오고 말이에요. 그럼 뭐의 분위기 따라서 완전히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감정이나 감동에다가 호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감성 그래가지고요, 자꾸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다 좋아요. 뭐 노래하는 것도 다 기능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밖에 못한다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트로트입니까? 예? BTS, 방탄, BTS 막 그런 데는 막 세계적으로 지금 막 1등하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나라 막 그 아이돌 하다가 뭐 그런데 지금 트로트로 가가지고요, 트로트 전성시대야. 옛날에 막 밥도 못 먹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은 막 TV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저기도 지겨워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는 된다고. 거기까지는. 근데 보면은 뭐 김소월 같은 시인은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다가 딱 봤더니 뭐 31살인가 32살 살았대.
엄마의 눈에 감가살자. 그 김소월이 그렇게 했는데 열 몇 살에 등단해가지고 그렇게 한 3년인가 14년 동안 그 작품 활동했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정말 국민 시인 아닙니까? 예, 근데 요절했어요. 옛날에는 다 요절이야, 요절. 예, 전부 다 요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지금도 못 따라가죠, 그죠? 뭐 개요일에 앉아서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 가요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못해. 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데 지금은 막 영상 매체나 막 춤, 그다음에 막 그 뭐죠? 인기투표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미스트롯도 이번에 또 문제 생겼다고 하더라고. 어느 지역에서는 몰빵으로 다 모르라고 해서 문자 막 독려했다며 갖다가 쏟아 부으니까는 등수가 막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그 한계가 명백한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교회가 선포하겠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언약의 말씀에 관해서 마지막에 딱 클라이막스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대로 안 하면 네 죽는다. 아멘. 그거를 받아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거부해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말이 없는 거예요. 느낌표 혹은 이렇게 감성 그 다음에 뭐 웃기는 거 이런 걸로 자꾸 대체하려 하니까 그게 뭐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그런 거지.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공자 말씀인지 이게 아니면 경영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아주 그냥 뼛속 깊숙이까지 박힐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언약을 이행하는 백성으로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나는 못 들었어요. 몰라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재미없는데요. 안 웃기는데요. 감동이 안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의 자리에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얘기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거기까지는 축복인데요.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긴 성경 28장을 보면 전부 다가 저주예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축복에 대해서 저주로 통해서 축복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강조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보다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의 목사님들은 주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죠. 주일 성수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일 성수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아? 여기다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너 망해버려 이렇게 해버렸는데 요즘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얼마나 달달한지 알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데 막상 가서 그 생활의 실천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명령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약을 깨고 있는데 깨고 있는지 안 깨고 있는지 모르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뭐 저주해 주세요 그러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그 민감하게 이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흑인지 백인지 밤인지 낮인지 이게 하나님 명령인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부시고 있는 건지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편에서는 그런 분명한 분별력과 결단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는 문제예요. 결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은 이방인들하고 금지한다. 오늘 그 말씀인데 3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딸들을 안 주니까 누구에게요? 이 땅 백성 이방인들에게 우리 딸 시집 안 보낸다 얘기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는 일 없다. 여기 아니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금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금지. 이거를 지금 그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실천사항 1번 목록으로 올렸어요.
1번 목록으로. 자,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실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10지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혈돼가지고 사마리아인으로 혼혈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유다 남이스라엘 유다만 순수한 하나님 백성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70년 동안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처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게 뭐냐면, 근데 성전을 지긴 지었는데 생활이 엉망이더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영적 부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온 게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2차 지도자인데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그때 와서 딱 보니까 생활이 엉망인데, 생활이 엉망인 것 중에서 첫 번째 표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하고 자폰, 통혼, 그냥 막 이방인하고 아들 장계 보내고 며느리 삼고 이런 걸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결혼해서 거룩한 가정을 지켜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얘기했어. 근데 이제 에스라는 와서 조금 있다가 금방 페르시아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한 상당 기간 10여 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그 시기가 느헤미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에스라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보고 말씀 전하세요라고 한 거지. 그래서 2차 지도자가 에스라인데 페르시아에 가 있다가 다시 오는 바람에 3차 귀한 지도자인 느헤미야하고 동시대에 같은 사역을 해요. 한쪽은 성벽 재건하고 한쪽은 말씀 전해가지고 영적 부흥하고. 그래서 내가 2차 그 귀한 때 왔을 때 똑바로 살아라 했잖아.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정리해 이랬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더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가 공동화, 도시가 아주 다 텅텅 비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구를 재배치하고 이렇게 하려 하니까 삶의 뿌리를 갖다 옮겨 심어야 되잖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보니까 저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하고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 백성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 맺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 백성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신랑이면 하나님 백성은 신부고,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생활을 가장 잘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일 잘하려고 그러면은 결혼을 제일 잘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주 그림자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 그래서 많은 복을 주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에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걸 잘해서 약속을 지키면 둘이 아니라 백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예요? 둘이 결혼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지. 불행의 씨앗이요. 결혼이.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과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성질이 같지 않으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다 달라. 먹는 것도 다 달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뭐요? 한잔하고 참이슬 한잔하고 족발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런데 구약의 율법 들어가면 어떻게 돼? 족발이 웬 말이요? 안 먹죠? 오늘은 무슨 날이야? 빨간 날이야. 막 날뛰는 날이야. 금요일, 광란의 금요일이야. 불금. 근데 우리 뭐예요? 우리 와서 기도하는 날이야. 금요일 밤은. 주일은 뭡니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게 섞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뭐냐면 부부가 가정이 뜻이 같아야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음식도 거룩한 음식을 골라 먹는 거지. 그냥 이방인들 그 사상에 매여가지고 그런 거 막 하고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하나를 딱 쪼개가지고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수박이 있잖아. 수박을 두드려 보는데 이게 진짜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칼리가 콱 쪼개봐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딱 쪼개서 쫙 갈라보면 알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요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정말 시끄럽게 한 커플이잖아요. 아합 왕은 악하게로 유명하고 그 부인 이세벨은 뭐예요? 바알 전도사예요. 바알 전도사.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나님 믿는 여자 아니거든. 두로와 시돈에서 시집온 여자라고.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그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잘 사는 해상 경제력 가진 그런 지역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서로 간에 경제 활동도 하고 이렇게 돕고 뭐 이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합이 그 이스라엘의 신실하고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다 그만두고요. 그 두로시돈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가지고는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올 때 뭘 가져오냐면 뭐 온갖 거 다 가져왔겠지만 뭘 가져왔으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을 가져온 거죠. 바알신. 그래서 바알신을 퍼뜨리는데 아주 그냥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고 이래가지고는 전부 다 저 바알 우상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부가 가정 결혼을 잘못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전부 다를 뭐냐면 바알 세상으로 만들어서 엘리야가 열받아가지고 갈멜산에 가서 싸워보자 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뭐냐면 이세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거기 안 믿는 우상숭배하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가정도 왕국도 망하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도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홍수 심판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자폰이에요. 자,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녀들이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해가지고는 결혼해버렸지. 불신 결혼해버렸지. 딱 불신 결혼의 이유는 뭡니까? 예뻐서. 근데 아름다움이 뭐예요? 겉만 예뻐서. 속은 아름답지 않지. 근데 겉모양이 이쁘니까 거기에 불신 결혼까지 텀벙 뛰어들어가서 해버린 거죠. 이게 그 또 어떻게 설명됐는가 하면 5절에 가보니까 그 속에 있는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자폰, 안 믿는 사람하고 막 결혼을 하는 이런 세태가 이게 보니까 정말 그 악하고 죄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온 거더라. 그러니까 겉에 있는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 겉에 있는 아름다움에 감동받는 건 뭐냐면 속이 썩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속이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부패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음식이 있잖아요. 먹을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생수 한 컵이 그렇게 좋다고,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위가 또 활동을 안 하잖아요. 밤에는 비잖아요. 그러니까는 위는 활동할 때 위산이 나오니까 깨끗하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제 속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입냄새가 나니까 다 세균 썩어서 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막 올라오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에 막 세균이 붙어있고 그렇다더라. 그래서 생수 한 컵을 먹으면은 그 세균이나 안 좋은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간다더라고. 그래서 오래 사시려면은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시라고 신문에 놨더라.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 있는 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겉에 있는 게 막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속이 썩은 문드러진 거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어디로 나왔냐면 자폰으로 나온 거예요. 자폰으로. 그래가지고는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 가정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죄를 막 짓게 되는데 부부 합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쪽으로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대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 전부 다 악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겉에 있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들은 다 가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려야겠다,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속에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결혼, 부부간의 문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면은 옳아. 근데 여기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임신미병으로 막아도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본이 바로 돼야지 이게 모여지지, 근본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안 믿는 남편 버리지는 말고요, 전도하도록 힘써야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하려고 그러면 믿는 가정을 원래부터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기본 도리겠죠. 그리고 안 믿는 데 했으면 용감하게 믿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했다,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남편도 엉망이고 또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구박을 많이 했다더라고. 근데 그거를 참고 생활로서 이렇게 다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는 아들한테만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도록 하는 생활에도 본을 보였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우리 식구들한테 하나님 언약 생활을 하는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그들도 돌아오게 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볼 때 영적으로 볼 때요, 부부간의 문제는 그렇고요, 영적으로 볼 때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요? 천국에 가면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만날까? 거기 못 가. 뭐 요즘에는 개하고 동반하는 식당이 인기더라고. 다 요새는 그거 광고하던데요. 닭갈비집 유명한 데 쭉 있는데 가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애견 동반하더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 거기다 보관하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더라고. 우리는 적응 못하지. 근데 이제 그거 개 동반해서 오는 분들은 그런 식당으로만 가고 막 그러는가 봐. 그런데 교회는 지금 못 들어오죠. 지금 현재로는. 몰라. 사도신경이랑 신앙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개가 나오면 한번 심사해. 그런 아직 영특한 개는 못 본 것 같아.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받아서 대신 죽은 예수님, 그러면서 그런 개는 못 본 것 같아. 그러가 우리하고 함께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는 없지. 천국에 갔을 때 그거 만날까? 그러면 아니지. 누굴 만나겠어요? 누굴 만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혼한 상태잖아. 약혼했을 때 딴짓하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진짜 혼인잔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 묵상해야 돼. 묵상 열심히 해도 그 신랑이 보일까 말까. 우리가 막 찬송하고 불러도 신랑이 들을까 말까.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밥상도 차리고 열심히 일했어. 그래도 우리가 간에 기별이 갈까 말까 이렇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가게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곳은 잔치하는 자리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본격적인 결혼식과 함께 신혼생활, 정말 복락의 생활이 천국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할 때 우리 육신의 부부간에도 올바로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정말 변해야 돼. 두 마음 품거나 또 더러운 걸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합당치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온전한 그런 그 언약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노랑물들이나 노랑물들이고, 뭐 치마 길게 입으라면 치마 길게 입고 말이에요. 또 치마 짧게 입으면 짧게 입고 말이에요. 세상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중적으로 사는 건 아니죠. 네? 교회 와서는 교인인 척하고 나가서는 아주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이중살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있지만 세상하고 교회하고 이중적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두 달에 걸쳐가지고 두 마음을 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또박또박 살아서 정말 영이신 또 우리의 영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 계명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언약 생활의 근본적인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되겠다라고 할 때, 복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넘쳐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동그라미 계속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돼요. 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접촉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뭐 의심스러운 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 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나, 언약 생활에 있어서 우리 부부가, 언약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생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 위에 서가지고 주님의 법이 나의 법이고 주님의 계명이 나의 계명이고 그렇게 또박또박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는 예, 하지 말라고는 아니요. 요 딱 구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법을 막 자행하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것에 취해가지고요, 분위기에 취하고 말이에요, 어떠한 뭐 이렇게 오락에 취하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수준 높게 하는 게 뭔가 하면 할 거 하고 안 할 거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다, 꼭 합니다. 복입니다, 꼭 합니다. 이거 저주다, 진짜 안 합니다. 이거 사망이다, 진짜 안 합니다. 우리가 언약 맺은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 복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이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남기는 뭐냐면 아민 사람하고 섞어가지고 결혼한 거 하지 마라, 다 청산해, 딱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되는 언약 백성의 새로운 헌신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언약 생활이,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정말 말씀 안에서 예, 아닌 거에 대해서는 no, 정말 주님의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만 골라서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